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장이 되셔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장이 되셔야 하는가? 우리는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는데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바로 아담이 너 그 선악과를 왜 먹었냐? 라고 말씀하시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바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면서부터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이 왕이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기준이 맞아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때 옳은 대로. 소견이 뭐예요? 소견?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소견이라고 해요. 자신이 보는 대로 생각해서 이게 옳다 싶으면은 그것을 자신들이 각기 행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냐? 미가서 7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진정 선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한 부분을 이용해서 남들을 공격하는 가시처럼 씁니다. 나는 선한데 너는 악하네. 나는 선한데 너는 나빴어. 이처럼 자신의 선함을 무기 삼아서 남들을 찌르는 도구로 가시처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 중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왼쪽에 그림 보면은 철책선을 구성할 때 쓰는 가시, 울타리 같은 거거든요. 이게 왜 있어요? 못 넘어가게 하려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정직한 자들도 자신의 정직함을 무엇을 위해 쓰냐? 남들을 넘어뜨리는 데 씁니다. 나는 정직한데 너희들은 정직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요. 이처럼 사람의 모습이 자신의 선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자신의 정직함을 남을 넘어뜨리는 데 쓰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9절부터 사실 보시면은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린 나은가?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그 의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참 우리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는 모습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막 죽게 한대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데요. 나 안 속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속이면서도 속여요, 사람들. 안 속이는 걸로 속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의 길도 모르는가 하면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의 평강의 길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모습이 하나 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벌써 5번째입니다. 기도서 3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 속은 자였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였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다. 피차 뭐 했다고? 서로 미워한 자였다. 여러분 사람들은 피차가 뭔 말이에요? 피차? 서로 이마다 저마다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처럼 사람들의 모습은 아담 바로 하하타 타고 사람마다 각기 저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행하고 또 뭐예요? 자기의 선한 것을 찌르는 가시로 쓰고 자기 정직한 것을 넘어뜨리는 울타리로 막 쓰고 그럼 막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막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말하는 것마다 속임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 결국 서로 피차 미워한 자였던 우리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다.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은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또한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유를 어떻게 통일하려 하시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일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 되는 주체가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맞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포로되었던 자들, 사로잡혔던 자들, 이 땅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에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시편의 68편에 나오는 그 고백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러면 올라갔다는 말은 땅 아래 내렸다는 말이 아니냐. 그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다. 죽음에 처하신 것이다. 그런데 죽음에 처하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로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연합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분열돼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도 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화평이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안 된다 했잖아. 근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불로 이 나눠진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도 관계도 그리스도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사람과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는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우리 사이도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죠. 또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구약의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선지자들 세우셨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들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자들 각 교회마다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각 자리를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왜 하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 무엇을 세우려 하심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서론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천적인 부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자 지체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반드시 각인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진짜 영적 서밋의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진짜 갖추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시간, 여러분 진짜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에 이르는 시간,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갖출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진짜 갖추셔야 돼요. 서밋타임 아시겠죠? 서밋타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집중의 시간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갖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봤죠? 여러분들 서밋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적 서밋의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서밋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려 하는 그 서밋 타임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 우리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데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까? 사람들은 속입니다. 간사한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거기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립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다 함께 치우쳐서 서로 무익한 데에 막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이 그리스도로 오직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밋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그래 사람들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아. 그래 온갖 뭐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 거기 빠져서 온갖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아. 나는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여러분 이 서밋의 자세 여러분들 꼭 갖추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갖춰야 될 것이 서밋의 그릇입니다. 집중하세요. 여기 갖출 거 중요합니다. 이번 주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떤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되냐?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절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범위를 한참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우린 진짜 그릇을 넓혀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범사에,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그에게 자라는 그릇. 정말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릇이 되셔야 돼요. 왜냐? 그가 머리시니까. 그가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그가 대장, 그가 머리,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그리스도께 자라는 그릇을 갖추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교회가 갖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꼭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저는 이 모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개혁하는 교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렇다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개혁되었을지라도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개혁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왜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성경 외에는 참된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 밖에서는 참된 책망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 일반 은총적인 책망을 줄 수 있겠죠. 일반 은총적인 교훈을 줄 수 있겠죠.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항상 개혁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닮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 왜냐?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선행을 할지라도 믿음 없이 행하면 죄라 했습니다. 안타깝죠, 참. 사람이 좋은 일을 행하고 남들한테도 유익이 되고 나한테도 유익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로운 거 찾아가고 무엇이 의인지 방황하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복음에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그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과연 우리가 좀 들을 귀가 있어서 우리가 좀 열린 눈이 있어서 깨달을 만한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렀나?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가 행동함으로 그 믿음이 나온 게 아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우리는 진짜 그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여러분 이거 개혁신학의 5대 원리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항상 개혁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 개혁되는 이라는 말이 다 뒤집어 엎고 싸그리 갈아엎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의 것을 찾는 그 개혁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에 맞는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맞는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요거 우리가 항상 개혁되는 교회로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간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 해서 이쁘게 만들고 좋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역할이 우리 역할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역할이 우리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이 1번이 사실 오늘 서론부터 1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봐봐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까 성경 구절 5개나 들었어요. 그토록 하나 되지 못한다 인간이. 남 탓을 하고, 응?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선한 것을 무기 삼고, 정직한 걸 넘어뜨린 데 쓰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 피차 서로 미워한 자들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서론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 한 문장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린 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진짜 말로 표현은 못할 막 암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분, 우리의 머리 되신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하나 될 수 없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두 번째 대지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갖추셔야 돼요. 13절부터 15절. 4장 13절부터 15절 여러분들 갖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말 서밋타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진짜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없으시죠, 다들?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솔직한 거 너무 좋아.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없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서밋타임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배우고 잘 뭐 산 가서 도 닦으면 온전한 사람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집중의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말 회복해야 돼. 우리 레몬트 진짜 회복해야 돼. 어제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루터 교회, 칼빈 그 세웠던 그 제네바 교회, 그 종교개혁 박물관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같이 가자. 왼쪽에 예수님, 중간에 코끼리, 인도 힌두교, 시바신 이런 그런 다른 불교 그 염주랑 십자가를 같이 놓고 여러분 종교 개혁 운동했던 그 도시가 그렇게 지금 변질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의 그 위기를 못 느끼세요? 진짜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복음 가진 남은 자로서 정말 살리는 자로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거, 믿는 거 하나가 되어야 된다. 진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 갖춰야 될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 말하는 건 애지간하면 다 속임수라고 생각하세요. 다 속이는 말 많이 하니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짜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짜거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서밋의 자세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등불 꺼트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기도 속에 깨어있는 자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로 안 깨어있잖아요. 저도 흔들려요. 왜 이러지? 왜 이따구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로 깨어있어서 요동하지 않는 서밋의 자세 여러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서밋의 그릇.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했습니다. 진짜 그릇 갖추셔야 돼요.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지경을 넓히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지경 진짜 넓히셔야 돼요. 그는 우리 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찾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13절이 서밋 타임이구나. 그래서 14절이 서밋 자세구나. 그래서 15절이 서밋 그릇이구나.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3번 대제에서 봤듯이 우리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해요.
제가 최근에 말 안 할게요. 어쨌든 그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그 글을 쓰신 그분의 저서를 읽었는데, 기독교리사라는 책을 읽었는데, 진짜 깨어서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항상 개혁되어야 돼. 그 5가지 원리로 돌아가야 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진짜 돌아가야 돼요. 여기 안 되니까 싸워요. 여기 안 되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왜냐? 우린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못하거든요. 우린 이 진리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인데 성경 외에 다른 외경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이거저거 얘기한다. 오직 성경인데 성경을 싹 치워버리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말해요.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얘기한다. 헛소리입니다. 왜냐?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예요. 정말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믿음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못 받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남은 인생을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그 야고보서 여러분들 읽었던 거 기억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만 안전하시다. 그분만 영광되시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요. 순간 우리가 속아요. 뭔가 내가 좀 빗대는 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빛을 주라고 주신 그 달란트를 마치 나의 영광처럼 생각하고 막 그걸로 막 영광 돌린다 생각한다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참 교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혁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이 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항상 개혁되는 그 개혁신앙을 가지고 남은 인생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하나 되지 못하던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종교개혁 기념 주간입니다. 그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5가지 오직을 잊지 않고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항상 개혁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특별히 진짜 교회로서 갖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사 서밋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밋의 자세 가지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서밋 그를 갖추면서 범사에 그에게 잘하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